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 앞에 올리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의 크신 위로와 은총으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슬픔의 소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슬픔의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롭게 시작하는 예레미야 애가의 1장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남유다의 멸망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지만 하나님을 떠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던 공동체의 걸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언약의 불순종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답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수많은 외침, 동료 선지자와 함께 성전에서 길거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외세를 택했고 정치의 술수와 국제 정세에 대한 의존을 통해 그들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의 결말은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했듯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알고 있던 예레미야는 그날이 도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애끓는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전했지만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던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심판하시는 무섭고도 엄중한 결과를 스스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고 무너진 주전 587년, 하나님과 남유다 모두에게 임한 슬픔의 일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애가가 들려준 이 슬픔의 이야기는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위로하는 노래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은 고통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탄식하고 부르짖었던 이들의 외침이 성경에 기록되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의 역사 속에서 죄가 야기한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는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죄로 인해 벌어진 참혹한 참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쟁이 남겨놓은 난민들과 많은 민간인들의 피해, 자연이 가져다준 재해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의 탄식 역시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탄식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마주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1절까지 시온의 재앙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8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정의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에 임한 슬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토해냅니다. 1절의 시작은 슬프다 이성이여 라고 하는 시인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1절과 3절까지 말씀에 시온이라고 불리는 남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표현이 여성형으로 등장하면서 그들이 겪는 모든 수치와 모멸감을 여성의 눈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열방 중에 칭송받던 예루살렘은 그 칭호가 공주에서 과부로 바뀌어졌고 비참한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내 그분의 공의를 실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오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수차례 그분과 맺은 언약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에서도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다윗 왕 시대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이키라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영광을 탐하고 자신들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을 때 그들은 모든 영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대신 세상의 영광을 택했던 이스라엘의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헛된 우상이 자신들의 도움이 될 거라 여겼던 예루살렘은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웃 나라의 신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와 음란하게 섬겼던 그 결과는 평안과 안식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버린 절망의 현실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탄식하는 자들을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고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이방 신들의 종이 되어 떠나갔던 결과는 멸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 떠나버린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는 언약의 결과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처음 그들의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사라질 이름 없는 민족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민낯을 다시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을 영광으로 무엇을 소망으로 두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응답하여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누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자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하고 헛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찬란한 위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부름의 약속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오직 주님만 섬기심으로 참된 백성의 증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다른 위로는 없습니다. 위로하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다른 위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심판이 결국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져 온 바벨론의 압제는 남유다를 피폐하게 만들었고 마지막 1년 8개월 동안 이어진 바벨론 군대의 포위 기간은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 세상의 영광을 택했던 이스라엘의 결과는 배신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되어줄 거라 여겼던 이방 나라들, 인근 국가들은 도리어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도적으로 변하였습니다. 가장 약해진 그때 믿었던 자들이 달려들어 더욱더 일어서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리는 모습, 죄악이 관영한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을 믿었던 남유다는 그렇게 처절한 배신을 당하고 유린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택했던 결과였고 전쟁에 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이방 나라들과의 연합으로 자신들의 안전을 택했던 결론은 모든 나라들로부터 얻었던 비웃음과 조롱뿐이었습니다. 7절 말씀 속에 예루살렘이 겪는 고통 속에 그들이 옛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기억 속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얻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위로하셨던 결과였습니다. 그 모든 옛 즐거움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었죠. 과거 하나님이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의 길을 지도하시며 그들의 모든 걸음을 헤아리셨지만 그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사라진 그들의 현실 속에 그들을 위로하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대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을 마주하는 이들에게는 남은 유일한 방법, 눈물과 탄식뿐입니다.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기에 닥쳐온 절망 상황에서 다 닦아낼 수 없는 눈물만 계속하여 흘려보낼 뿐입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했을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지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것, 이 역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주께 간구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이스라엘의 지었던 죄가 처음 언급되고 이어서 8절과 9절에 이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언약의 불성실한 결과 겪게 되었던 수치였음을 그들이 인정하는 고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간구합니다. 그들을 돌보아 주시길, 떠나신 그 자리로 돌아와 주시길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도움, 다른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애가에서 전해주는 탄식시는 우리로 하여금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불순종과 언약의 불성실한 모습으로 인해 성전을 떠나시고 침묵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애가에서도 입을 닫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구속사 전체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이 백성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함께 고통받고 계시며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침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성취해갈 이스라엘이 새롭게 준비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침묵이 위로자 되신 하나님 없이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탄식이 하늘에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닿지 않는다 여겨지시는 그 순간에도 위로자 되실, 끝내 응답하실 하나님만을 붙들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하늘의 위로와 자비로 새 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어떤 경우에도 바꾸어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바꾸어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존재로 부름 받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은 날마다 상번제와 하번제, 매일의 예배를 드려왔고 매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기억하는 시간들을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마련되었던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신들과 가나안의 신들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믿는 신을 우리도 믿는다면 우리도 강력해지겠지.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며 도움을 받았던 바알을 섬기면 우리도 풍요로워지겠지. 이러한 거짓된 환상과 헛된 신화 속에 빠져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들은 잊혀져 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마련되었던 가장 소중한 장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인자와 자비, 은혜로 선포된 하나님의 그 뜻과 명령에 사랑과 충성으로 응답했던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졌던 그 자리가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신들의 제단과 신상들로 가득 차 버리고 말았습니다. 욕망에 눈먼 자들이 하나님과 바꾸어 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거룩해야 할 곳에서 가장 더럽혀진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행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명을 잇기 위해서 보물을 먹을 것들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있던 폐물을 팔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바꾸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고 개미 하나 나갈 수 없도록 포기했던 성은 점점 먹을 것이 떨어졌고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멸망 당시 성안의 현실을 그대로 전해주었던 이 말씀은 남유다가 저질렀던 잘못된 선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물을 버리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다른 것들로 채워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참된 보물이자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을 잃은 그들의 삶의 자리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가는 그들의 죄악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멸망당했는지 감추지 않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것처럼 탄식하고 눈에서 멈추지 않는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도 그들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두 눈을 분명하게 뜨고 반성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있었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장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져 가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을 세상 속의 형편없는 것들로 바꾸어 가면서도 계속해서 헛된 갈망 속에서 헤매고 있었진 않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황폐해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보다 더 참혹할 수 있을까 말할 정도로 전쟁포로의 수치와 모욕, 유린되어진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포기한 결과가 가져왔던 비극이었습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죄를 눈감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직면하고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히포의 주교였던 어거스틴은 악한 행위를 고백하는 것은 선한 행위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행위를 고백하는 것은 선한 행위의 시작이다. 에가의 시인이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고백했던 것,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긍휼의 날이 임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거룩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떠날 그 자리에는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향한 슬픔의 노래로 확인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은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위로자 되신 주님만 붙드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기대와 부르심에 합당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외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